미국 서남쪽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모하비라고 부르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도에서 50도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도 유명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도 1년에 몇 회씩 개최하고 있고, 또 이 뜨거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 아래로 너무나 많은 지하수들이 흐르고 있어서 집 표면은 뜨겁지만 그 지하수를 통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또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위는 뜨겁지만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에서 그 밑에 지하수가 흐름으로 그 지하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너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연결해서 보면 이 14장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로 떼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아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성령을 알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히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꿈꾸면서 꼭 가져야 할 기본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느낌이나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시고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세 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함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성인이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도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교회 안의 지성은 조금 다릅니다.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바탕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지성인의 출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인과 교회에서 말하는 지성인이 다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무엇하라? 이해하라 아니고 납득하라 아니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믿으라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믿으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위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을 믿으라.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말을 믿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성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으로 납득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다라는 의미의 어원도 믿는 것입니다. 문 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내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두드리는 음성을 신뢰하고 믿을 때 문을 열 수 있죠. 이 음성을 듣고라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 뜻이 아니고 1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즉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즉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주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익힐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도와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서 나 혼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인 이유, 내가 진리인 이유, 내가 생명인 이유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바탕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요청하여 보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십자가와 부활, 사죄의 은총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내가 예수님만을, 즉 성자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 원하여 보내신 성령을 또한 받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이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서로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삼위일체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데 그 이유는 기도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의 믿음과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짐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이든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시죠. 즉 성부의 영광을 위해 성자가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영광은 곧 성자의 영광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지성입니다. 세상에선 알 수 없고 가르쳐 주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즉, 이 가르침 이것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땅에 계시고 성령은 마음에 계시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 또한 이 삼위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만 딱 떨어뜨려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며 또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도 있어야 하죠. 또 그리고 또박또박 기도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이 성부를 보기 원했고 그것을 보여달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이후 1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삼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성부와 성령과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보면서 세 가지 삶의 태도에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참인가, 진실된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가 믿고 행할 만한 것인가? 라는 점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행위와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행할 때, 결정할 때, 말할 때 이것이 참인가, 진실인가를 한 번 다시 되물어야 하고,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것인가, 행동할 만한 것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위가 일치하는가를 돌아보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보편적 진리와 보편적 선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선하고 착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고,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의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호칭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돕고 나와 함께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것도 받으라 이 말씀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돕는 보혜사이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이루심은 너희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혜사이고 내가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도 요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호칭하는 것은 성경에 52가지의 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로 52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또한 이 성령에 대해 호칭합니다. 성령님은 52가지의 호칭으로 불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성부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추구해 왔습니다. 칼빈은 성자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 그의 신앙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성부의 중심, 성자의 중심, 성령의 중심이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출발이지만 그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더 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요청했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뿐 아니라 나도 너희를 돕고 있고 너희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고 너희의 기도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되심을 인정하고 구원과 기도의 응답이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역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